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임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죠. 어린 양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갈급한 심령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 자체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이번 주가 더울 때예요. 8월 초가 연중에 최고 더울 때, 이날은 더워야 됩니다. 왜 이래 덥나? 더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최고 인기 있는 것이 시원한 물입니다. 참 물이 아무리 더워도요, 이 샤워하면 얼마나 몸이 시원하고, 아무리 에어컨 바람보다도요, 물 덮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름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또 장마비 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산태가 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살고, 홍수물에 죽고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서 죽고, 물이 많아서 죽고 물이 없어서도 죽고, 우리 인간은 물과 엄청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물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물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신학적으로 보면 물이,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잘 못 마셔가지고 배탈도 나고, 아무리 좋은 정수기 물도요,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그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이신 원래의 순수한 창조의 물보다 좋은 물은 아니라 그 저는 봅니다. 물은 무조건 깨끗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에도요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요, 물에도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또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은 우리 물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요 수돗물 이 화분에 주는 거하고 비 맞는 물하고 달라요. 저는 화분을 키울 때 가능하면 빗물을 받아다가 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하나님 주신 이 빗물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따르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다. 모든 식물과 동물, 하나님 주신 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물 표면 물 위에 운행하십니까?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를 보면요, 이 지구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4배로 바다가 더 넓어요. 땅보다도 바다가 더 넓어요.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한 게, 왕이 어떻게 비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TV나 인터넷으로 보면요, 저 중동 지역에 보면 물이 진짜 귀합니다. 샘을 파다 보면 기름 비슷한 게 찐득찐득이 시커먼 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좀 깊이 파면 온천이 거의 다 나와요. 어떤 지질학적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의 표면에서 한 3kg가 뚫어버리면 마그마예요.
그러니까 한 2km 반쯤 떨면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온천이 나온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하수 그 온도를 가지고 뭐 발전한다고 포항에서 그 시설 그 계속 실험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세계적이에요. 지열 그 온천수를 통해서 발전해가 쓰더라고. 자, 좌우간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뭐요? 이 중동 지역에는 보면은 물이 귀한 거라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는 비 안 오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뭄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계속 가물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성지순례 가가지고 카이로 가서 물어봤어요. 그 카이로 가가지고 그 피라미드 있는 곳 쪽으로 가서 그게 워낙 이게 먼지하고 흙이 막 풀풀 날라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마스크 끼면 막 이 흙먼지가 막 너무 많아. 날은 덥고 이게 1년에 강우량이 얼마나 비가 얼마나 몇 밀리나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요르단하고 카이로가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밀리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정도 오는데 우리가 막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흙이 막 먼지 나니까 물조로가 물 뿌리잖아요. 물 뿌려서 먼지 안 날 정도로 비가 오면 많이 오는 거라. 그러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나무 밑에 물이 썸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TV 보라니까요. 요르단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뭡니까 피라미드 옆에 나무 있습니까? 식물 없어요. 아주 촉박하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 사탄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물 없는 곳.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을 다신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비가 오는데 물조로 가지고 물 뿌릴 정도로 살짝 이렇게 먼지 안 날 정도로 비가 오면 그게 끝이라. 비가 잘 안 와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좀 푸르고 이 산이다. 이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다. 이스라엘 가면 그도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요르단 쪽에 가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저주.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 같은 참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얼굴에 4km가 내려가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요. 그 모래밭에 몇 킬로 내려가가지고 그 수분을 빨아올리니까 이 오아시스 뭡니까 사막의 나무 한 그루 그 뿌리가 그렇게 안 내려가면 말라 죽어버려요.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가물다 비가 안 온다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제가 볼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진짜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줬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이건 완전히 막 해가 말리 들어가서 물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여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장소가 몇 군데 있지만은 이 계곡에 물이 흐르고 시원한 곳을 선택해요. 왜 그럽니까? 집중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 에어컨 바람도 보다도 더 좋은 계곡에서 물이 확 내리면 물이 차서 막 못 들어갈 정도로 발이 뭐 어이 차오라 생각만 해도 정교인 수련회에 진짜 좋은 피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집중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은 물인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마라에 갔다. 이 마라라는 말이 서다는 말이야 또. 참 이게 땅 이름 이게 성경은 다 해석이 다 돼. 이 마라에 갔더니 물은 물인데 물을 마시면 서서 이게 독이라 또.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그 25절 기록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나무를 딱 가르쳐 줬어요. 모세야 기도했더니 응답이 예, 그 네 앞에 나무 있지? 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성경학자들이 주석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 우리의 썩어선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울방울 핏방울을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 선 인생이 달콤한 어디 가서 참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돼.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집에 가면 돈밖에 없네. 철새밖에 없네. 아이고 내 남편밖에 없네. 남편 너무 믿다가 남편이 잘못되면요 막 내가 무너지고, 부모를 너무 믿다가 돈 너무 어제되고 짜다가 돈이 좀 날아가 버려 부도나고 막 사람이 그때만 막 죽고 싶은 마음밖에. 참말로 예수밖에 없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만 부릅시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하신 일을 힘이 오직 주께 나가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찬송 가사가 사실적인 고백이 되면 그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어른들 자식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키워놓고 맨날 이 아들만 쳐다봐.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대구에서 옛날에 친구를 할까요? 같이 있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한테 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니까 자기 일찍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큰일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위해서 하는데 내 마누라 장가 가가지고 내가 이게 좀 고생하겠다 그래요. 미리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가 자기는 저 어디 먼 친척하는 돈은 있어. 그런데 양아들로 우리 어머니 밑에 또 양아들 하나를 더 엮까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머리가 저리 잘 돌아가나 싶어서. 너무 자기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집착을 하니까. 그 바꾸고 말하면 그 어머니가 오직 아들. 그 어머니 오직 아들이요. 아들 죽으면 나도 죽는 거라. 아들이 잘못되면 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라.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키워놓으면 그 끝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식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간다고도 자식들도 부모한테 또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하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바라보다 그래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오직 나는 내 남편 필요하지. 오직입니까? 오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원한 물의 근원에 봅시다.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 그 질량이라 그러는데 무게를 달면은 우리 몸 세포 그 무게의 70%가 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물덩어리, 물통이요, 물통. 사람은 세포를 살리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물이 풍성해야 되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자주 이게 많이 있어요. 물이 소모돼. 물을 계속, 미안합니다. 또 물을 마셔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인간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물 속에서 자라서 양수 0.9% 그 소금물 속에서 자랐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물 장난을 얼마나 좋아하니. 애들 울머니 물 갖다 놓으세요. 큰 대야 갖다 놓고 물 갖다 풍덩 담가 놓으면 막 그게 철벅철벅. 애들은 물을 좋아해요. 왜? 인간은 물에서 나왔어요. 물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무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는 물, 마시는 물, 씻는 물, 얼마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살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우디 같은 나라 물 귀해요. 기름은 많은데 기름이 더 비싸. 물이 더 비싸, 기름보다. 모든 식물, 이 물 안 주면 말라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화분 집어서 물 안 줘가지고 아무 일이 그 다음에는 물 줘도 안 된다니까. 말라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물인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되어 버리면 죽게 됩니다. 물이라는 분자라 그러죠. 예, 원소가 있고 분자. 그러니까 H2라 그러죠. 이 H2가 수소 2개, 산소 하나, 알맹이 하나가 딱 붙으면 물이라. 그 분해돼 버리면은 수소 2개 가스로 날아가.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요. 원소 1가입니까? 산소는 제가 알기로는 6가인데 6배로 무겁죠. 수소보다. 자원,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물인데 이게 분해돼 버리면 수소로 나고 산소로 빠져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볼까, 우리나라에 지금 막 대통령이 큰 소리 치는데 뭐 원자력 뭐 하지 마라 말, 왜? 뭐가 알고 한 거예요. 미래 에너지 수소에서 얻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연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 원자력 발전은 수소를 융합, 폭발, 우라늄 이렇게 해서 그래야 에너지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갖다 넣는 게 아니고 한 번 그러면 계속 냉각해서 다시 또 압축을 해서 또 폭발시키면 또 냉각시키고, 바닷물로 그것만 에너지만 들어가면 엄청난 에너지가 수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그렇고. 그래서 산소는요, 불이 잘 타기도 하지만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자, 그러면서 모든 물질의 산화계, 또 썩는 것도 산화된다 그러죠. 산소가 갖다 부으면 녹이 슬고, 우리 인간이 산소를 섭취 못하면 5분을 더 못 삽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입도 막고 코 딱 막고 5분 동안 있어볼까? 하늘이 노랗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이게 과학자들이 발명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물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소와 분자 다 결합해서 주셔서 우리 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위산이 뭔가 알아요? 식초가 아니에요. 위산은 우리가 소금을 먹은 염화나트륨을 해서 여기에서 물 먹은 거 H 갖다 붓고 HCl, 수소 하나, 염소 하나 갖다 붓으면 염산이 됩니다. 염산은 여기 터뜨리면요, 손에 가면 손이 빵꾸 타버려요. 나무가 타요. 유리하고 플라스틱만 안 타요. 염산이 독합니다. 화장실에 누렇게 된 거 염산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거 청소했어요. 염산을 하면요, 남자들 화장실에 누렇게 그거 버금이라고, 그거요 부르르 가스하고는 삭식하면 싹 나고. 염산이 그렇게 독합니다. 그게 어디냐? 수소 하나에 염소 하나 붙으면 염산이 돼가지고 최고 강한 산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에요, 대충 씹고 먹어도요, 위산이 묽은 염산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음식을 드실지 모르는데 소시지하고 먹고 나서 대충 씹어 꿀꺽 넣는데 왜 소화되느냐? 안에다 가면 다 분해돼. 남한어인들이 이빨 든데 물렁물렁했었고 돼지고기 꿀꺽 넘겨도 그 소화되는 이유가 뭐냐? 위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소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물에다가 물 타서 약을 만들고 전부 물에서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자 봅시다. 물 한 병에 나는요 감사하게요. 이번 주에 물 좀 사 먹었는데 봅시다. 물 한 컵에 10만 원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봤습니까? 물 한 컵에 10만 원 한다. 돈 없는 사람이 이거 물 한 개 먹는다고 목이 타는 거라요. 갑자기 돈이 없다. 물 한 컵에 10만 원 하면 이게 보통 일이라요. 하면 몇백만 원 드는 거야.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람이 물 쓰듯이 쓴다는데요. 물이 그래도 제일 싸요. 따라서 지옥 가면 물이 없다. 돈이 있어도 돈 쓸 수도 없지만 물 팔론도 없고 지도 대도 다 다 목마른데 지옥 가면 한 병에 10만 원짜리도 사 먹을 물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니까요. 지옥 가면 수포가 없어. 마케팅이 없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물의 복음,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의 물입니다. 물 때문에요. 홍수 때문에 다 멸망당하고, 그런데 그 홍수 방주 안에는 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대로 하면 건강에 비결돼요.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못 안 살아요.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가정의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나는 모든 것을 저는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WRC 때 여러분들 만나가 목사님들 앉아가 이런저런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강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는 성경을 말했어. 이제 나이가 70 넘으면 모두 목사님이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강 목사님 건강하신 자기들 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갔다 그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건강을 관리를 하냐. 나는 성경대로 한다. 창세기 3장 그 17절부터 보면은 너는 땅에 있는 채소, 고기 먹지 마라 아니고 채소를 좋은 채소, 깊은 음식, 유기농 이 채소를 잘 먹으면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땀을 돼. 여름에요 에어컨 병이 뭡니까? 땀 안 흘려서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시원하겠지만 땀 좀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나는 땀 안 흘리고 에어컨 밑에서 맨날 잔다 나는 논다. 결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름에 땀 흘리고 이래야 돼요. 그게 건강입니다.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저는요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따라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수박도 별로 안 사주는데 먹고 싶은데 수박을 드시고요. 땀 찰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영양가도 별로 없는 수박을 주시느냐. 여름에 수박을 먹고 정수기 물 다 마시고 그리고 냉장고 물보다 더 상온이 좋고. 제가 하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면역력이 최고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권사님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해서 강은종 목사 건강 목사님들 다 체크하는데 어떤 분이 약을 팔라고 와가지고 식품 팔러 왔는데 목사님보다 마지막에 날 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라 해서 했지. 맥박 너무너무 정상. 면역력이요 다른 사람보다 마이너스 37인가 나와요. 저 건강 나이가 지금 나이에 27을 빼든가 했던 37을 빼든가. 그러니까 자기도 놀리고 나도 놀리고. 그 날 보고 목사님도 이거 드세요 이 말을 안 하더라고. 가버리더라고. 식품이 왜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 여러분들 성경이 다 있는데
자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달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 인생이다. 돈 많기 때문에 안 서다 더 써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십니까? 얼마나 쓰면은 스스로 자기랍니까? 여러분들요,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전도자들 양육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봅니다. 남이 볼 때는 뭐 옷 잘 입었다,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닌다, 집도 크다, 직이 좋다, 뭐 고급 공무원이다, 멋있다, 사장이다, 회장이다. 들여다보면 호수 같아.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호수 보도 타고 내려가 보면 호수 안에 온갖 쓰레기 금이 다 깔아앉아. 인생은요, 따라서 인생은 구중물통이다. 이 무슨 말이고?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하수구에 안 버리고 짐승 키우려고 김치, 뭐 음식 남은 거, 그 다음에 떠물 전부 큰 항아리 갖다 놓고 그거 갖다 부어요. 왜? 돼지, 소 키우려고. 그 구중물통이라 그래요. 그게요, 그 영양가 있는가 봐. 그런데 그 구중물이 다 깔아앉힐 때는 위에서 보면 우유빛 같아, 막걸리 같아, 이래 뽀얗게. 이걸 그 소 죽기리 줄로 하면은 저거 그거 가지고 큰 짝대로 휘쳐서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속을 찌그리, 음식 찌꺼기니까 온갖 칼치, 빽딱이, 대가리, 생선 대가리, 거기다가 김치 먹던 남은 그 음식 찌꺼기가 거기서 다 올라오는 거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젖으면 다 올라와요. 따라서 우리는 구중물통이다. 같이 살아보면 다 젖어보면 다 올라와. 우리 수동장님이 뭐 젖으면 강정학 근사에 안 올 것 같아. 많이 올라와. 아이고 말을 어떻게 해보니 큰일 났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우리 다 창세기 3장 문제 똑같아요. 이 집 저 집 구중물통 다 크고 작고 좀 차이가 나지만은 구중물통을 쳤으면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이 선 인생이라 선 인생. 이 선 인생을 맑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걸 예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기진맥전하여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막전엔 빵을 줬어요. 막전엔 빵. 거기다가 물을 마시게 하고, 천사가 갖다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배탈 나고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런 물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물을 떠가왔는지 그거는 몰라도 그 물을 마시고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식곤증이 걸려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가 다시 줬는데 그거를 먹고 40주야로 달려갈 힘이,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입니다. 오늘 그런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이 모든 물이 다 단 줄 믿습니다. 어느 정수기가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수돗물을 그냥 우리가 받아 먹어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창조의 물, 좋은 물인 줄 믿습니다.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그렇다고 오염된 물을 함부로 마시라 그 말이 아니고. 자 봅시다. 에스겔에 보는 환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에,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왔지요. 하필이면 저기 꼬산골짜기에서 나오고 어떤 샘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턱 밑에 이렇게 물이, 옛날에 전부 문털이 있잖아요. 요즘은 밑에 문털이 잘 없지요. 문지방이라 그러죠. 그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펄펄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오니 강이 오염된 물이 맑게 싹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기 살겠죠. 고기 사니까 어부도 살지요. 강가에 나무들 살지요. 지금은 오염된 물이 돼가 자꾸 농사도 어려워요. 바다도 살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강단의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다 살린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원한 생명의 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름에 휴가철 때 집안 사람들 모이면 온 집안 사람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강단 문턱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목이 말라 소가성 우물가에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원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마시러 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준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만나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미리 연락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썼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러분들 영원히 근심걱정 목말라 선인생을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버리면 예수님이 달콤한 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는 따라다 무한정으로 계량기 없어, 계량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생수는 무한대로 막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계시록 7장 17절에 아마 저는 에덴 동산의 물을 회복시킨 줄 알아요. 천국에는 4개의 강, 미안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기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보던 모든 눈물을 씻겨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근본 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텔레오라는 말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다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 천국 가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우리 집에 정수기 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좋은 미네랄이 풍성한 생명의 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따라다 천국 갈 때 정수기 안 가져가도 된다. 물 안 사 먹어도 돼요. 생명수 강에를 막 떠먹으면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겨울이 없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 아까 그 에스겔 사주 7장과 똑같아요. 치료하는 치료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생수 이 한 병 마시면은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 이러면 이 한 병에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팔릴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자, 지옥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 한 방울도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것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른 건 진짜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목마른 걸 뭔지 몰라요. 저 요르단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드라마 뭐 영화 보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물을 못 마시고 목이 타고 혀가 말리 들어가 나중에 말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탈진하면 혀가 안을 자꾸 말리 들어가 혀가 말리 들어가지고 목구멍을 딱 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혀가 말라서 말라 들어가 말리 들어가 혀가 말리 들어가.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이 지옥 간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한다는 말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가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무조건 아버지라고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옥 가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다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나사로 거지가 손가락 끝에 물 갖다 주면 들어서 마시도 보지도 않을 건데, 제대로 씻지도 않는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받아주면 먹겠어요 부자가. 에이 이러면 그 욕을 하고 도망갈 건데, 그 손가락 끝에 얼마나 갈급하면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한 방울이라도 주셔가지고 내 혀를 잠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못 살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지도 못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거 감사해요. 30도만 넘어도 더워가지고 헐떡거리고 물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진짜 고통인데, 지옥 가면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 고통이에요. 지옥 가면 한 병에 1000만이라도 100만이라도 물이 없다니까요. 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지옥 가면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굶어 죽겠는데 물이 한 번 있다 전쟁이 일어날 건데,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마귀가 귀신이 돌아다닌대. 자, 마무리합시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물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만, 물 없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 분쟁, 죽인가. 저 사람 죽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니까 물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생명의 물을 전달할 자입니다. 우리는 물을 퍼주면 돼. 아이고 내가 마실 물을, 나는 풍성해요. 아무리 주도 또 나오는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오듯이 이 복음은 어디서 나오는데 계속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일수록 나를 영육간에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시원한 생명의 물이 예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습니다. 안 풀리는 일이 많고, 너무너무 실패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폐증이야. 난 살아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주님 바라보시고 시원한 생수의 물에 그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